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난 라합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함께 멸망하지 않는 라합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나라에 멸망시키려고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믿음으로 평안히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라합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호의를 가지고 친절하게 전혀 마음의 동요가 없이 자기 편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적이라고 크게 당황하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하고 보호하여 다시 평안히 돌려보낸 행위까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목숨을 담보로 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간첩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라합은 민족 반역자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진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 조국을 배반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위치를 알려주어 자신이 신앙 고백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 그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6절을 보시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합 집에 간첩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었는데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신할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들어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일의 야고보 사도는 목숨을 건 라합의 행동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유대인 남자 대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을 대표하는 이방인 여성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한다고 당장 그에게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희생의 결단이고 고독한 결단이며 어리석은 결단일 수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당장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를 버리고 터전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멸망의 나라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모험적 신앙을 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라합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길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이단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와 아내, 자식까지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런 고통과 시련을 받아야 하느냐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길로 인도하는가를 보여줌으로 고난은 믿음의 당연한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바라보는 신자라면 멸망의 세계 속에서 함께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망함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그 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도 그의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한 행함 있는 믿음이 그 시대는 여리고성처럼 무너졌지만 그 행함 있는 믿음은 지금까지 역사하고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도 살만하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